우리의 믿음은요, 내 기분 감정을 믿는 게 아니라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 위에 믿음에 건축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는 전에도 얘기했지만,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새 영적 존재가 나온다는 거, 이걸 알아야 성경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근데 이 영의 세계니까 하나님과 천사와 인간, 근데 하나님은 자존자고 천사와 인간은 피조된 존재예요. 천사는요 하늘에서 창조되었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땅에서, 이 우주 안에 창조된 게 인간이죠. 근데 하나님도 영이시고 천사도 영이고 인간은 영과 함께 육이 있는 이 특징이 있죠. 그런데 천사나 인간은 스스로 존재하지 못합니다. 집마다 지은이가 있듯이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스스로 계시고 유일하신 분은 우리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래갖고 이 새 영적 존재, 그래서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부지런히 알아가야 되고, 또 이 천사에 대해서 오늘 이제 한번 1시간 내로, 짧은 시간이지만 정리를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자, 천사는 왜 천사를 알아야 되는가? 왜 천사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가? 알아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천사에 대해서 알아야 하는가? 천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실제 존재예요. 천사는요 실존입니다. 실존. 실체가 이렇게 써야 되네. 우리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려면은 이 영적 세계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천사는 실존하는 존재이다. 그 다음에 성경은 천사의 활동에 대해서 얘기한다는 거. 천사의 활동 어디를 찾아보느냐? 성경에는 천사들이 실제 우리 신앙을 돕기도 하고, 또 마귀의 편에 있는 악한 천사들, 악한 영들은 우리를 방해도 한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이 천사들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전에도 한번 봤는데 오늘 히브리서 1장 14절 천사에 대해서 한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 엘리자매는 그냥 말씀을 이렇게 애기처럼 잘 알아듣죠. 영으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어린아이 같은 심령에 더 잘 들어가요. 히브리서 1장 14절, 히브리서 1장 보니까요, 예전에 보니까 어른들은 다 아멘 하면서 눈 동그랗게 뜨고서 듣는데 애들은 딴짓하고 돌아다니는 것 같아. 그런데 있잖아요, 나중에 보면요 애들은 다 들어. 그런데 어른들은 대답만 잘하지. 보면 알아. 보면 엘리자매가 제일 잘 듣고 있어 지금. 그렇죠? 우리 물론 권사님들도 잘 듣지만 우리 엘리자매 잘 듣고 있어요. 할렐루야. 이거 뭐 아멘 하잖아요. 히브리서 1장 14절 한번 봅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천사들이 실제한다는 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천사들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있다고 없다고 주장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실제라는 거. 그 다음에 히브리서 1장 7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7절. 전에도 읽었는데 잘 읽어요. 시작.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천사들은요 영적 존재인데 그때그때 어떤 나타날 때 바람처럼 불꽃처럼, 그래서 또 어떤 데는 별이라고도 하고, 요한계시록 같은 데는 7별을 붙잡고 계시다 해서 별이라고도 하고, 구름이라고도 합니다. 구름기둥 불기둥 할 때 이렇게 다양하게 천사들의 현현이 있어요. 어떨 때는 실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히브리서 13장 한번 볼게요. 히브리서 13장 1절 한번 볼게요.
히브리서 13장 1절. 엘리자벳 성경 공부하는 거 좋죠? 거봐요.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크게 읽어봅니다. 시작.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구주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사람들은요 천사가 실제한다는 걸 몰라서요 함부로 대할 때가 있어요. 예전에 우리 원종수 권사님 다 아시잖아요. 원종수 권사님 아시죠? 그분이 어머님하고 그 간증 우리 다 들어봤잖아요. 한 번씩. 근데 그분이 어떻게 지혜를 주셨느냐. 어머님이 그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서 말로가 아니라 생활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사람인데, 하루는 길 가다가 그분들도 생활이 너무 어려웠는데 아무것도 없는 분들인데 길 가보니까 어떤 사람이 정말 초라한 옷을 입고 추위에 떨고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다 그냥 급하니까 지나가는데 어머님이 그냥 집에 데려와서 일일이 옷을 벗기고 아주 따뜻하게 목욕을 시키고 옷을 갈아입혀주고 본인도 옷도 없으면서 그 옷 입고 가라고 그러니까 그 뒤로 이 원종수 권사님도 계속 엄마에게 그걸 받아갖고, 근데 이게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하고 해요. 그게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보낸 천사였던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그냥 흘러듣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은 진리예요. 형제들아 손님 대접하기를 부지런히 하라. 왜냐면은 다시 한번 히브리서 13장 1절 읽어봅니다. 시작.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주 중에 천사들을 대접하는 일도 있었느니라. 저도 삶 속에 제가 생각할 땐 천사 같은 분을 만난 적이 있어요. 어느 때냐면, 이거는 진리는 아니니까, 제가 대학교 때 우리 선배 형이 자기는 목사가 되겠다고 그러고, 저는 대학생 때 꿈이 나는 장로가 되겠다. 나는 믿음이 아직 그만큼 안 되니까 그냥 목사님 목회를 잘 돕는 장로가 되겠다. 그러면서 그분이 이제 그분은 실제 목사가 됐어요. 서울의 신월동 쪽에서 농화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목회를 하고 계세요. 근데 그분이, 저는 잠이 많은데 호종아 새벽 기도하자 그래가지고 제가 숭실대 나왔는데 거기 숭실대 바로 턱 밑에 상도동교회인가 상도교회가 있었어요. 거기 가서 이제 새벽 기도 하는데 청년 때니까 졸리잖아요. 와서 이제 새벽 기도하고 있는데 연세 많으신 90 가까이 되신 할아버지가 이렇게 지금 생각하니까 장로님 같아요. 그런데 하얀 이게 모시 옷을 입고 저희들 보면서 그래요. 귀하다. 보니까 이분은 아마 이북에서 내려오신 분 같아요. 말투가. 왜냐면 젊은 애들이 와서 새벽 기도에 둘이서 기도하고 있으니까 남들 그러니까 귀하다 그러면서 그러는데 저한테는 그게 꼭 천사의 음성 같았어요. 아,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를 하나님이 귀하게 보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있잖아요. 믿는 사람들은요 세상 사람들하고 다른 거예요. 예수님 말씀을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손님이라든가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든 우리가 사랑으로 섬기고, 그럴 때 원종수 권사님 간증만이 아니라 오늘날도 그런 이적을 체험한다고요. 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천사가 실제한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천사들에 대해서 왜 천사들에 대해서 알아야 되냐. 천사들에 대해서 또 너무 어떤 사람은요 성령님하고 천사하고 그걸 헷갈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목사님들이 제대로 안 가르쳐 주니까 천사를 갖다가 이게 하나님의 일인지 성령님의 일인지 천사의 일인지 분별을 못하면 이게 오락가락하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막 골로새서에 보면은 천사를 막 숭배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때는. 근데 이 천사에 대해서 어떤 존재인지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다는 거. 이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같이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영분별에 지혜가 있어야 된다.
말씀을 모르면요 영분별이 안 돼요. 말씀을 모르는데 영분별은 될 수가 없어요. 그거는 무당이지 진리가 아닙니다. 자, 천사는 그러면은 어떤 존재로 하나님이 만드셨느냐? 천사는 스스로 생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죠? 천사는 천사의 창조와 천사의 본질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릴게요. 천사는 언제 창조되었는가? 창세기 1장부터 쭉 이렇게 천지를 창조한 내용이 나오죠. 인류가 시작된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거기에는 천사 얘기가 없어요. 그렇다면 천사는 언제 되었느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기 전에 무엇을 창조했느냐? 하늘을 만드시고, 우리가 있는 하늘 말고요 영계 하늘 말이에요. 이게 영원히 우리가 살 셋째 하늘입니다. 우리는 이 하늘나라가 실제한다는 걸 교회 와서 확실히 아는 거예요. 이거는 영으로 영적 세계이기 때문에 이거는 말씀 안에 믿음 안에서 거듭난 사람만 이 하늘나라가 실제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천지 창조의 창세기 1장부터 쭉 거기에 천사의 창조에 대해서 안 나오기 때문에, 그러면 언제냐? 인간의 창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하늘을 만드시고, 아무것도 없을 때 하늘을 누구를 위해서 만들었느냐? 이 하늘도 아들을 위해서 만드셨어요. 성경에 제일 중요한 거, 이 모든 걸 누구를 위해서 만들었느냐?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 하늘을 만드시고 그곳에 영계 하늘에 이 수많은 천사들을 창조했다. 우리는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겁니다. 욥기 38장 7절 한번 볼게요. 욥기 38장 7절입니다. 욥기 시편 앞에죠. 38장 7절 같이 찾았으면 한번 7절만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다시 한번 7절 제가 같이 읽어요. 시작. 그때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 지르느니라. 아멘. 거기 6절부터네요. 6절부터 4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 천지를 창조하기 전에 먼저 하늘을 창조하시고 그곳에 수많은 천군과 천사를 창조해서 여기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했다. 이게 천사들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기뻐 노래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인간보다 먼저 창조된 게 천사라는 거. 그걸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천사들은 본질이 영적 존재예요. 영적 존재. 천사는 육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천사들은 시집가고 장가를 안 가요. 천사들은 한순간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거예요. 그리고 천사들은요 보이지 않죠. 보이지 않죠. 가끔씩 이제 바람이나 불꽃이나 이런 걸로 현현하기도 하는데, 보세요. 에덴 동산에서 창세기 3장 24절에 보면요,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에덴 밖으로 쫓아내시고 그 생명나무를 무엇으로 지켰느냐? 화영검, 두루 도는 화영검이라고 그러죠. 창세기 3장 24절 봅니다. 엘리자벳 추워요? 괜찮아요? 너무 이뻐요. 우리 엘리자벳 웃는 모습이 더 이뻐. 안경도 이쁘고 감사해요. 안경도 엘리자벳 시력이 나빠요. 0.8. 그럼 나보다 좋네. 많이 안 좋은데. 0.8이에요?
우리 에리자베가 썼으니까 나도 한번 써야겠네. 여기 보이고 저기 보니까 안경이 두 개나 돼서 더 잘 보이네. 어머나 저렇게 이쁜 얼굴이 있네. 창세기 3장 24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니라. 여기서 그룹들이라는 게 천사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룹들. 하나님이 직접 에덴 동산을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왕 중의 왕이요 신 중의 신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자인 천사들이 범죄한 그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고 그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에 이르지 못하도록 불칼, 두루 도는 그룹들이 불칼을 두어, 불칼이라고도 하죠. 이게 천사들이 일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천사들은 실제한다는 거. 그리고 천사들은요 인간처럼 지성과 의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천사들도 어떤 하나님의 말씀에 보세요. 천사들에게는요 의지가 있는데 어떤 의지가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도 있어요. 미가엘이나 가브리엘 천사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단 한 번도 불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루시엘 같은 경우는 불순종하는 겁니다. 순종의 의지와 불순종의 의지가 있는데 하나님의 편에 있는 천사들은 타락하지 않고 불순종하지 않고, 이제 루시엘 같은 천사들은 하나님께 타락해서 이 불순종의 의지로 범죄한 거예요. 그리고 천사는요 숫자가 매우 많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11절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계시록 5장 11절. 네. 요한계시록 5장 11절에 천사들은 숫자가 많다는 거. 5장 11절 한번 읽어봅니다. 찾으셨으면 5장 11절 시작.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천사들에 대해서 모르면은 성경을 오해하기가 쉬워요. 이 성경. 그래서 천사들에 대해서 바르게 알아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은 더더군다나 성경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천사들에 대해서 잘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천사의 어떤 능력은 뭐냐, 천사들은요 사람보다 사실은 천사 하나와 사람 하나는 그 어떤 능력이 비슷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천사가 숫자가 많기 때문에 천사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천사를 다시 말하면 권능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제자들이 120명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았죠. 그때 불꽃같이 바람처럼, 그때 무엇이냐, 천사들이 그들에게 권능이 임한 거예요. 권능이 방언을 말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나와서 복음을 전할 때 3,000명 5,000명이 회개하면서 돌아온 거예요. 그런데 천사들은 능력이 있다는 거. 천사들은 어떻게 보면 능력입니다. 능력.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이유가 뭐냐, 우리를 돕는 천군 천사들이 많아야 돼요. 기도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시험에 들게 하는 사탄이 역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있어 뭐라고 했어요? 기도하라 이거예요. 마귀는요 실제합니다. 천사들이 실제하듯 우는 사자처럼 마귀는 실제해요. 우리 아까 에리자베 마귀들과 싸울지라 했죠. 마귀가 실제한다는 거 믿죠? 그거 봐, 우리 에리자베 정확히 알잖아요. 에리자베만큼 성경 알면 잘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 기도하지 않으면요 사단 마귀가 우리를 믿음에서 떨어뜨리고 우리 영혼을 하나님과 분리시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 천사들이 우리를 영적 사안에 시험에 들지 않도록, 사단 마귀에게 당하지 않도록 돕는 천군 천사가 우리를 돕는 겁니다.
근데 천사들은요, 육체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공간을 초월합니다. 천사들은 어떻게 보면 공간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육체가 있기 때문에 담벼락을 뚫고 들어올 수 없어요.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천사들이 나타났죠. 그들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이 벽이 있어도 그거를 통과해서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근데 중요한 게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지만 천사들은 무소부재하지 않아요. 그걸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사도행전 12장 7절 우리가 지금 베드로 얘기를 한번 다시 한번 봅니다. 사도행전 12장 7절 7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사도행전 12장 사도행전 12장 좋아요. 아니 도우실 것 같아요. 잠깐. 사도행전 12장 7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에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베드로도 이때 자고 있다가요, 호련히 천사는 이 벽을 뚫고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영적 존재이고 육체가 없기 때문에. 근데 천사는 무소부재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만이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지 사단이나 천사는 무소부재하거나 전지전능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쨌거나 이 천사들은 이 공간을 이렇게 통과할 수 있다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자, 천사의 하는 일은 뭐냐? 첫째, 가브리엘 천사처럼 하나님의 소식 전하는 천사가 있다는 거 아시죠? 그 다음에 성도를 보호해 준다는 거. 성도를 보호해 준다는 거. 시편 91편 12절. 지금이 가장 어떻게 보면 피곤할 때라서, 식사하시고 피곤할 때라서, 시편 91편 11, 12절 한번 천사의 활동. 91편 11, 12절 시작.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시니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아멘. 천사들은 무엇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또 뭘 하느냐? 이렇게 성도들을 보호합니다. 우리를 천사들이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일이 와서 이렇게 지키는 게 아니라 주의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을 보호하는 천사들이 있다는 거. 애기들은 특히 있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했죠. 어린아이가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말아라. 그 아이들을 돕는 천사들이 하나님께 그들을 보호해달라고 계속 지켜달라고. 애기들은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이렇게 보호하는 천사들이 있어요. 우리에게도 우리를 지키는 천사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항상 보호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우리 걸음을 인도하는 천사들이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하나님께 천사들은 찬양하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이사야서 6장 2절 3절 읽어봅니다. 천사들은 하나님을 쉼 없이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6장 2절 3절. 우리 엘리자베도 찬양은 쉼 없이 천사처럼 찬양하잖아. 다음에는 더 크게 할 거죠. 거 봐요. 이제 나는 우리 엘리자베가 조수미보다 더 잘할 거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왜 못해? 할렐루야. 소양. 소양이 더. 그렇지. 소양. 자, 이사야서 6장 2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스랍들이 모시고 서 있는데, 다시 한번 이사야서 6장 2절이에요. 이사야서 6장 2절 시작.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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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아멘. 천사들을 어떨 때는 그룹이라고도 하고 어떨 때는 스랍이라고도 하고 어떨 때는 그냥 천군 천사라고도 하고 천사들도 종류가 많은 거예요. 그러나 이 천사들은 지금 이사야가 본 환상 중에 본 천사는 6날개가 있어서 2날개로는 날고 2날개로는 가리고 2날개로는 자기 발을 가리고 이렇게 천사. 저는 이사야서 말씀을 나름대로는 이건 주관적인 거니까 진리가 아니니까 은혜를 쭉 많이 받을 때 저는 이 체험을 했어요. 사실은 제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이게 저는 진짜 그렇게 실제한다는 걸 알았어요. 영적 세계는 신비한 세계가 실제합니다. 천사가 없다는 걸 없다고 생각하면 큰일이에요. 마귀가 없다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천사가 없다면 마귀가 타락한 천사인데 우두머리인데 마귀가 없습니다 하면 성경이 틀린 거예요. 예수님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고 우리에게도 마귀를 대적하라 하셨는데 그러니까 만약 이걸 모르면 마귀에게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천사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좀만 더 볼게요. 그 다음에 천사들은 하나님을 이렇게 끊임없이 찬양하고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천사들은 뭐냐? 하나님의 심판을 누가 하느냐? 하나님의 재앙을 누가 내리느냐? 이거를 수행하는 게 천사들이에요. 하나님이 공의를 실행한,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불의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걸 심판하십니다. 어디 보느냐? 계시록 8장 계시록 8장 요한계시록 8장 볼게요. 자, 5절 한번 읽어봅니다. 5절 시작.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의 소돔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소돔이 망할 때 아시죠? 창세기에 보면 그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성에 있을 때 하늘에서 유황불이 내렸지 않습니까? 그때 롯을 구해낸 게 누구냐? 천사들을 보내서. 왜냐하면 거기에 재앙이 떨어지니까 불로서 하나님이 심판하게 되니까 거기서 끄집어낸 것처럼. 그래서 천사들은 어떤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공의를 집행하는 일도 하고 있다는 거. 자, 그리고 천사들은 요한계시록 8장 거기 핀김에 3절 4절 한번 봅니다. 3절 4절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가여 보좌 금자단에 드리고자 합니다.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느니라. 우리의 기도를 상달시킬 때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받으시느냐? 천사들이. 그래서 천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가브리엘 같은 천사, 우리를 보호하는 천사, 하나님을 찬양하는 수많은 천군 천사,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를 집행하는 천사들, 그리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는 이 천사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천사들이 그만큼 많아집니다. 그리고 기도 안 하는 사람은요, 방해하는 악한 영들이 그렇게 많아요. 이 영적, 우리를 돕는 천군 천사가 있고 우리를 시험하는 사단 마귀 악한 영들이 있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천사에 대해서 모르면 신앙생활을 정확히 못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오늘날에도 천사들이 활동하는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엘리자벳
오늘날에도 천사들이 활동한다고 생각하면 아멘. 확실해. 제일 확실한 사람이야. 저런 사람들은요, 한번 들어두면 그걸 안 잊어먹어요. 애기들이 그렇더라니까. 오늘날에도 천사들은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임의로 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천사들은 지금도 활동한다는 거. 그 다음에 우리는 그 천사들을 눈으로 보지 못하지만 우리를 돕는 천사들이 있어요.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에게는 권능이 임합니다. 그 권능이 뭐냐면 우리를 돕는 천사들이에요.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도 있잖아요. 깨어서 기도할 때,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할 때 천군과 천사가 기도를 돕듯이, 자, 예수님은 어떻게 능력을 행하셨느냐? 그를 수종드는 천사가 많았어요. 예수님을 수종드는 천사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있죠, 보세요. 예수님이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는 천사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는 완전한 사람으로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때는 천사의 도움을 받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임금님이 혼자 있고 싶을 때가 있어요. 너희들은 물러가라. 예수님이 겟세마네 골고다에서 십자가를 지실 때,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을 잡으러 온 로마 군사들이 있을 때 예수님이 베드로가 말고의 귀를 잘랐죠. 그때 이렇게 툭툭 털어가고 귀에 딱 붙여주고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내 칼을 도로 집어넣어라. 내가 지금도 하나님께 부탁해서 10띠용 더 되는 천사를 보내달라고 할 수 없는지 아느냐? 만약 예수님이 죽기를 무서워했다면요, 로마 군인들은 하늘의 천군을 동원해서 그 자리에서 없앨 수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위해서, 인류의 저주를 위해서 죽으시러 오셨기 때문에 그 순간에는 돕는 천사들을 물리치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는 순간에는 그를 보호하는 천사들이나 그를 돕는 천사들이 없고 오롯이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새 아담으로 육체의 그 고난을 신이 담당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 우리의 죄악이 넘어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천사들은 오늘날도 실제 활동한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영감이 있어야 됩니다. 저도 예전에 대학생 때 철야 기도를 했었거든요. 그때는 믿음도 없는데 요즘은 그렇게 안 해. 요즘은 사람들이 철야 기도하면은 그냥 11시까지 하는 걸 철야라고 그러는데 우리 때는 새벽까지 했어요. 그때 새벽까지 했는데 아침에 버스 올 때까지 했습니다. 그 새벽 5시에 버스 올 때까지, 버스가 다니기 시작할 때까지. 근데 그때 철야 기도하는데 이제 목사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돕는 천사들이 있다고. 그러니까 여러분을 돕는 천사를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라고. 여러분의 피곤도 떠나게 한다고. 근데 저는요, 그 말이 진짜 그럴까 했는데요, 진짜 기도를 세게 하다 보니까, 화음 기도를 세게 하다 보니까 피곤이 떠나더라고. 진짜 정신이 맑아져요. 그리고 저는 기도를 힘있게 하게 되더라고. 기도도 그냥 해본 사람은 알아요. 기도도 내 힘으로 하는 사람이 있고, 깊게 간절하게 하다 보면 성령이 함께 역사하시고, 아멘. 천사가 역사해서, 아멘. 성령이, 금식도 그렇죠. 우리 금식 해본 분들은 느끼잖아요. 내가 의지로 하려면요, 한 끼만 금식해도 어지러지래. 하루 금식하면 힘들어. 3일 금식하면 진짜 힘들어요. 근데 천사가 도와주잖아요. 금식의 영을 받고 성령에 이끌려 금식하면요, 3일이 금방 지나. 그런 경험을 해보셨죠? 천사들이 쉽지 않다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우리를 돕는 천사들, 오늘은 여기까지 얘기했다. 사탄의 타락에 대해서, 천사의 타락에 대해서는 다음번에 해야 되겠어요. 요게 중요해요. 이 마귀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 다음 주에 제가 성경을 한눈에 정리해서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 이거를 알면요, 신앙생활이 재밌어요? 아주 재밌어요. 아니,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 너무 힘들다는데 신앙생활이 재밌어요? 너무 재밌어요. 너무 재밌어요. 너무 재밌어요.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은요, 베드로가 억지로 신앙생활했어요. 아이고 재미없는 거 억지로 했네. 사도 요한이 아이고 하기 싫은 신앙생활 억지로 했네. 바울이 아이고 하기 싫은 거 지옥 가기 싫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성령 충만 받으면 영혼의 때를 위해서 이렇게 재밌는 게 없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할렐루야. 아무리 어려워도 지옥보다 쉬워요. 너무 좋습니다. 이 땅에서 재밌게 우리 같이 마귀들과 싸울지라 이거 찬양하고 마칠게요. 우리 엘리자벳 찬양하고 같이 할게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수요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바르게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복음과 진리를 잘 알고 우리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잘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증거하는 예수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이 땅에 썩어질 것에 마음 뺏기지 말고 부활의 표대를 향해서 예수님의 제자답게 믿음으로 전진하게 해달라고, 또 이 천사와 이 악한 영들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두 번 부르고 잠깐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도록 아버지 날마다 말씀 안에 진리 안에 오직 예수 안에 무시랑 깨어 기도하도록 주여
한번 다시 한번 찬양하고요. 힘차게 찬양하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바르게 잘 알아서 이 성경이요 우리 집에 대해서 잘 알아야 돼요. 우리 집을 모르는 사람은 집이 오래 산 사람은 여기에 안방 있고 건너방 있고 저기에 창고가 있고 보일러가 저기 있고 이걸 모르면 말이 안 되죠.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성경 말씀을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천사가 어떤 존재인지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내가 왜 신앙생활하는지 사단이 어떤 존재인지 이걸 알고 영감이 있어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예요. 네. 마무리 기도할게 그냥. 우리 에리자매를 위해서 우리 잠깐 기도할게요. 우리 사랑하는 에리자매 찬양을 너무 이쁘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더 강하고 담대함을 주시고 영혼의 샘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에리자매를 돕는 천군 전사들을 더해 주시고 몸 찬양만 아니라 입술의 찬양을 주님 기뻐 받으시고 마음에 평안 주시고 언어도 더 활짝 열릴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에리자매를 방해하는 것들은 싹 예수 이름으로 일곱 길로 떠나가고 돕는 천군 전사를 더해 주시도록 우리 사랑하는 에리자매를 위해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천사들은 우리가 잊어먹고 그래서 그렇지 우리 신앙생활을 돕는 경우가 참 많아요. 우리 그런 경우 있죠. 새벽기도 때 오늘부터 새벽기도 하려는데 제 친구 녀석이 그러더라고. 지금 목사님인데 저기 전주에 목회하는데 학교 다닐 때 여러 번 들었어요. 이 말을 때린대요.
꼭 그 시간 되면 딱 때리는데 누가 때려서 또 보면 딱 새벽 기도할 시간. 어떤 사람은 이게 딱 자명종보다 더 정확해요. 그리고 누가 이렇게 야 누구지? 그런 체험을 많이 할 거예요. 아마 기도해보는 사람들은 그런 체험이 있습니다. 그리고요, 내가 뭔가 생각이 막혀 있을 때도 하나님이 천사들이 이런 생각을, 천사들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생각을 이렇게 선한 천사들이 우리에게 선한 생각을 집어넣어요. 그래서 그런 역할을 많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천사의 틀에 대해서 알고 영의 눈이 열린 상태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이게 천사가 하는 건지 사단이 하는 건지 모르고 사단아 그러면 천사가 하는 거는 사단아 그러면 안 되고 사단이 하는 거를 사단아 해야 돼요. 우리 마무리 기도할게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이렇게 수요일날 우리에게 말씀을 더 부지런히 말씀으로 무장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영의 사람, 복음의 사람, 진리의 사람, 하나님의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서 더 말씀으로 무장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경을 이론이 아니라 실제 이걸 잘 알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또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엘리자벨을 주님 또 이 시간에 함께 위해 기도하오니, 아버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신 예수의 보혈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매에게 머리부터 발끝까지 평생의 그 가정에 우리 엘리자벨 삶의 구원의 주님의 그 보혈의 은혜가 풍성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와 우리의 저주와 우리의 질병까지도 대신하신 예수의 피로 우리 사랑하는 자매의 영과 온가익을 덮어 주시옵소서. 우리 엘리자벨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영혼을 강건하게 하시고 신령을 새롭게 하시고 아버지 믿음에서 믿음으로 전진하는 우리 엘리자벳에게 도와주시고 연약한 육체의 주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시고 만병의 구주 예수님 전능의 예수 이름으로 모든 엘리자벳을 방해하는 것은 나사렛 예수님으로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엘리자벳 주님의 은혜 안에 보혈에 깊게 그 은혜 안에 날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강건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엘리자벳 또 마음에 놀라운 평안을 부어주시고 강하고 담대함을 부어주시옵소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방해하는 것들은 일곱 길로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님으로 우리 엘리자벳을 방해하는 것들은 떠나갈지어다. 천사들은 신유를 도울지어다. 강건함을 도울지어다. 언어가 놀랍게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엘리자벳 몸 찬양만 아니라 입술의 찬양을 활짝 열어주셔서 진실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소양같은 믿음의 용사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권사님들 아버지 마지막 때에 부지런히 깨어서 기도하는 간절한 기도 들으시고 본인의 영혼을 위해서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와 또 교회를 위해서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아버지 진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권사님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지금이 마지막 때오니 아버지 신랑을 오실 주님 앞에 부지런히 깨어 기도하며 아버지 세상 따라가지 말고 말씀 따라 주님 따라 영광의 주님의 아버지 부활의 표대를 향해서 전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권사님들의 애절한 기도 들으셔서 가정과 자녀와 아버지 모든 범사에 주님 함께 주시옵소서. 모든 원수들은 예수님으로 떠나갈지어다. 질병아 저주야 원수 마귀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가정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한 역사가 수요일마다 말씀으로 더 무장하며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가